에레미야서 23장 28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자기들의 그 생각에 드러나는 대로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파멸의 길로, 멸망의 길로 그렇게 인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10년 가운데서, 그 부패하고 타락한 10년 가운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갖다가 자기 탐욕을 위해서, 자기 교만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와 같이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봤었는데, 이제 그에 대한 우리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질책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그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약에 내가 준 꿈이 있다면 그대로 꿈대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지도 아니한 꿈을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셨노라고 하면서 거짓되게 그 꿈을 만들어내어 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다 지어내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냐는 겁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어떤 말씀을 주셨다면은 그 귀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일을 갖다가 보여주셨다면은 그건 거짓말하지 말고 곧이곧대로 그와 같이 성실하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선포를 하라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내가 주지도 아니한 그 말씀을 갖다가 너네 마음대로 그렇게 거짓되게 거짓말을 갖다 만들어내서 너희 그 부패하고 타락한 10년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겨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그 10년 가운데서 부패함으로, 그 타락함으로 이렇게 자기 생각에 드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쭉정이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이때 이 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보면 주 식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먹는 그 주 식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겨를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쭉정이를 갖다가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건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겨와 밀은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그 10년 가운데에서 우러나오는 그 거짓된 선포는 바로 겨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쭉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코 영의 양식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일컫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밀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우리가 영적인 그 생명을 위해서 매일같이 먹어야 되는 그 영의 양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는 처음부터 거짓말과 선지자들의 그 욕심 가운데서 나온 그 거짓말과 우리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우리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합니까?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바르게 선포가 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인들이 막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갖다가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갖다가 다 태워버려 가지고 깨끗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그 심령에 부딪히게 되면은 바로 불과 같이 그 심령에 더럽고 추잡한 모든 죄악들을 갖다가 다 태워버려서 정결케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바르게 선포되어진 그 말씀들을 갖다가 날마다 듣고 또 듣는다면은 우리 가운데서 온갖 거짓된 거, 온갖 더러운 거, 온갖 추잡한 거, 온갖 죄악들은 다 점점 떠나가 버리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정결함 가운데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통 반석을 깨는 데 있어서 그 쇠망치를 가지고 막 그 반석을 갖다가 굳은 바위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쇠망치를 막 두들겨 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그런 방망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심령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완악하며 그 폐역한 그런 어떤 심령을 갖다가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또 얼마나 교만합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마냥, 자기 지식, 자기 이성이 최고인 것 마냥, 자기 능력, 자기 힘이 최고인 것 마냥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잖아요. 자기 능력을, 자기 주먹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도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부딪히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완악함과 그 폐역함이 박살이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게 되면은 그 자기의 그 어떤 지성, 어떤 이성, 자기의 어떤 힘, 이런 것을 갖다가 믿고서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박살이 나가지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이런 것들만을 갖다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 강팍하고 완악한 이 폐역하고 타락한 인간 심령 가운데 부딪히고 또 부딪히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날로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은 마음 가운데서 그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합니까? 너네 앞에 평안이 있다. 너네 앞에 축복이 있다. 지금 잘하고 있다 하면서 오히려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오히려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는 것에 앞장서고, 그래서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갖다가 만들어내 가지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과 파멸 가운데로 이렇게 몰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변화시켜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그 축복 가운데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파멸과 멸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끔 하는 그런 자들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은 질적으로 틀린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치리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저쪽 신약성경을 조금 더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성경 355페이지 쪽에 있네요.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 심령 깊은 곳속에 감추인 그런 어떤 죄악들까지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던 그런 죄악들까지도 낱낱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완악한 모습, 우리의 패역한 모습, 우리의 교만한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다 밝히 드러나게 됨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게끔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우리 하나님께로 가까이에서 우리 하나님을 친밀히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자, 또 저쪽도 한번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도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도 345쪽에 있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서도 우리 하나님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경이 어떤 게 있다는 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지혜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주 밝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죽은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침내는 구원에 이르기는 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강해를 갖다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 강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해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또 성령님은 또 왜 오셨는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강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하는 겁니다. 내 지식 넓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 시간에 할 일 없어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나날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정금과도 같은 그런 믿음으로써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갖다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강해를 갖다가 들으면 들을수록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고,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고, 더욱더 깊어져 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깊은 세계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담대한 믿음으로, 너무나도 분명한 믿음으로 그와 같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디에 가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서 이와 같이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갖다가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어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내 지식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복받는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야. 그렇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마치 소경이 코끼리 다리를 붙잡고서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네. 코끼리 꼬리를 붙잡고서 코끼리는 이와 같이 대롱 빨대처럼 생겼나 보다. 이렇게 하고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거든요. 어중간하게 애매모호한 그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분명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주관하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분명한 그런 믿음을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기만 한다면은 그를 통해서 이 죄악되고 이 타락한 인간들이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날마다 닮아져가고 또 장성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져 나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교회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되어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자꾸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대해서, 또 진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갖다가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교회에서 늘 선포되어져야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큰 믿음 가운데 나오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믿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네?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말씀이 교회에서도 선포되어져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 가운데, 올바른 믿음 가운데,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고 그 기반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기반 위에서. 그렇지 않냐고 애매모호한 신앙 가운데서, 흐리멍텅한 신앙 가운데서 이렇게 이러는 것은 참 불쌍한 겁니다.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역사함으로 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짓말을 지어내서 막 이렇게 선포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지금 마치 도적놈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을 갖다가 막 그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로 자기 그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로 이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갖다가 가리켜서 마치 도적놈처럼 그와 같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갖다가 팍 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았는데 거짓말을 지어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선지자들 왜 그런 거예요? 자기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자기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자기 거짓말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많은 사람들 앞에 어떻습니까?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거짓말을 갖다가 막 만들어내서 지어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와 같이 하는 선지자들을, 그 거짓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된 꿈을 갖다가 막 지어내가지고 예언하는 거, 이르는 자들, 거짓과 헛된 자마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거짓, 그러니까 속임, 사기치는 거, 그런 말로서, 또 헛된 자만 막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막 지어내는 그런 자랑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한테 이렇게 했다면서. 이단들도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마치 막 꿈을 꾼 것처럼 온갖 거짓말을 갖다가 다 지어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신격화하고 높이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 백성을 미혹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바로 그런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거짓말로 이렇게 지어내서 선포하는 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말씀을 막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 이것은 그 백성들을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을 갖다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말들을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마침내는 떠나게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죽어가는 심령을 갖다가 살리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되려 그 멸망과 파멸로 나아가게끔 미혹하는 그런 자들을 그런다는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나중에 그 이단들이 정말로 이 말씀 보면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치는 거 별로 이렇게 안 무서울지는 몰라도 나중에 이것을 갖다가,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지옥 불목 가운데 던진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이게 우리 심판할 때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했던 이 이단들, 이 자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치리라,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 그 이단들을 갖다가 결코 보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명령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연히 아무 유익이 있죠. 자기 거짓말을 지어내서 하는 얘기들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지만은 그 백성들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들의 거짓말들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하나님이 있기는 뭐 있어? 다
그런 것이지 이러면서 우리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이렇게 같이 던져지게. 이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파멸 가운데로 던져지도록 아주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백성이나 선지자이나 제사장이 네게 물어 이르기를, 여기서 네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가리킵니다. 이 백성이나 아니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 에레미야 네게 물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뇨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하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묻는 겁니다. 에레미야한테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묻는 겁니다. 에레미야한테 이 제사장들이 나와서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엄중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무거운 짐, 그 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한테 나와서 묻는 겁니다. 여호와의 짐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그 무거운 짐이 무엇이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까? 아주 짐스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처럼 자기들이 믿고 따르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그 짐처럼 짐스럽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꼴송이처럼 그렇게 여겨도 부족한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부족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여겼어요? 무거운 짐스럽게, 짐짝처럼 짐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에레미야의 이 심판 선고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를 했다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야, 여호와의 짐이 무엇이냐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심판 선고를 갖다가 조롱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엄중한 말씀이 아까 무엇이라고 했죠? 짐이 무엇이냐? 짐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는 것이냐? 야, 짐이 무엇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많은 번역 성경들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와 같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너희가 곧 내 짐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짐스럽게 여겼어요. 무거운 짐처럼 여겼어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나왔고, 야, 여호와의 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 짐이다. 여호와의 짐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섬기고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식적으로는 그냥 겉으로는 성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뒤돌아서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심령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 가운데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오직 그렇게 살아갔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너희가 그 내 짐이라는 거예요. 내 짐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 너희가 내 짐이라는 겁니다. 무겁다는 거야. 무겁다는 거. 너희가 내 짐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갖다가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다 내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짐스러운 너희를 갖다가 내 짐이다. 짐이 무엇이냐? 너희가 내 짐이다. 내가 너희를 다 버려버리겠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여기 이제 또 여호와의 짐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에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가서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여호와의 짐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에게나
아니면 제사장에게나 백성들에게는 내가 반드시 그 사람과 그 집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벌하시리라는 겁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고 하고, 에레미야 선지자한테 이제 그 백성들, 그 선지자들, 그 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이와 같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가르치죠. 너는 또 말하기를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고 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호와의 짐이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짐이라 하는 자는 내가 벌하리라.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선지자한테 너희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는 여호와의 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지를 말고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으라는 겁니다. 가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다시는 여호와의 짐이라 말하지 말라.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말하지 말라. 다시는 여호와 짐이라고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여기 중벌이 지금 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위에하고 똑같아요. 그 33절 엄중한 말씀, 그것도 마사인데 여기에서도 중벌도 이게 마사의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중벌이라고 이렇게 그 의미를 살려서 지금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다시는 여호와의 짐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그 말이 자기에게 짐이 되리니, 그 말이에요. 각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마침내는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벌이 되리니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에 씀이니라. 여기서 망령되에 쓴다고 하는 것은 뭐 뒤집어 엎다, 변화시키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곧이곧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한테 이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들 그 욕심대로 자기들 그 헛된 자랑을 쫓아가지고 그와 같이 만들어내서 제 선포했던 것을 갖다가 얘기해요.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짐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사시는 하나님 만군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씀이라. 결국에는 이 지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하고 변질시켜가지고 지멋대로 사용하는 자들은 결국 어떤 겁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기에서 너는 에레미야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 백성들 중에 그 어떤 사람이 선지자에게 묻는다면은, 이 의문이에요. 선지자에게 묻는다면은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 백성 중에서 어떤 선지자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때에는 어떻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짐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네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뇨,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꾸 가르치게 하는, 앞으로 여호와의 짐이라고 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과 그 집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앞으로 선지자한테 나가서 여호와의 짐이라, 그렇게 여호와의 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지를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네게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한테 과연 무엇이라고 응답을 주시는 것이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갖다가 무시하고 조롱하지 말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엄정한 말씀이라 하는다. 그러나 너희는 여호와의 짐이라 그렇게 말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여호와의 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여호와의 짐이라 하지 말라 하였어도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이라 하였은즉 너희가 여호와의 짐이라 하였은즉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가지고 그렇게 여호와의 짐이라고 하지 말라고 또 하고 또 가르치고 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또다시 여호와의 그 엄중한 말씀이라 여호와의 짐이라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시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심판해요?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이것은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과 대조가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기억하신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 사람을 갖다가 기억을 하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그 사람을 갖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기억하는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희 153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지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다 잊어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아요. 항상 153교회 모든 성도들을 갖다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저들을 갖다가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필요들을 갖다가 다 채워주시고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나 은혜를 몽땅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날마다 여호와를 인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그 축복으로 저 가정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기억해 주시고 또 기억해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잊어버리는 것과 대조가 되는 말씀. 잊어버리는 것과 하나님께서 잊어버린다고 하시는 것은 그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처럼 완악하고 폐역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받으라고 심판받아서 멸망해버리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을 갖다가 잊어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그 조롱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열조에게 준 이 성읍을 짧게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넓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나안 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내 앞에서 내어버려 우리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침략을 받고서 이제 패망하고 멸망하게 하실 것을 갖다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케 하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패망하고 완전히 멸망을 해서 또한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 그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잡혀가는 그러한 이를 갖다가 이제 당케하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가 바로 그걸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갖다가 원근 통시적인 그 예언 방법에 의해서 비춰볼 때는 여기에서 그냥 끝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어떻게 돼요?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케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아주 조롱하고 무시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입속을 쫓아서 자기 부패하고 타락한 그 탐욕을 쫓아가지고 자기 교만함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 이단들 숱하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케하리라 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1차적으로는 BC 605년 바벨론 포로 또
2차적으로는 597년 또 BC 586년 그와 같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감으로 해서 이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종말의 때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이제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